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때로는 육신의 공고함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장기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속히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사역을 온 힘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영적 침체 속에서 좌절하거나 방황하는 자들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어서 무슨 질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고침받고 나음으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전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두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이 항상 임재하시며 성도들을 돌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며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와 성령이 풍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살아 역사하는 우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의 말씀에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31속 찬양하여 주시겠습니다. 권사님이랑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5장인데요. 우리 조문 예식 관계상 빨리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외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있는 중에도 교회가 점점 더 능력으로 이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죄악이 일어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5장 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에 대한 징계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의 첫 시작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후에 교회는
한 곳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또 지도자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 동안 실행했던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바나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온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밭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인데 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레위 족속은 밭을 이런 소유를 하면 안 되게 그렇게 유대 전통에는 되었는데 바나바는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레위 족속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라서 그 레위 지파의 전통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이 바나바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강제로 법률이나 계율로 이렇게 정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 생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무엇이었길래 즉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죄, 성령을 속인 죄에 해당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삽비라의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거짓의 죄, 위선의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양심을 따라 산다. 그런데 그 양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양심은 그것이 양심을 따라 사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일그러지고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약함과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아내는 베드로가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렇게 자기를 속임으로써 아내도 같이 죽고 말았는데, 5장 2절에 보면 아내의 동의 아래 판갑제 일부를 빼돌리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다 놓았습니다. 갖다 놓았습니다. 남편 아나니아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내 몰래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저질렀다. 이 부부가 밭을 매각하고 대금의 일부를 사도들 앞에 둔 것은 이 교회 이 처음에 교회의 사도들이 행정적인 일까지 다 다루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교회의 갈등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행정과 목회를 나누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하는 3절 말씀을 직역해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재물에 눈이 멀어서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룟 유다도 역시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고
그 돈으로 밭을 샀지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누가는 그 밭을 피밭 아겔다마라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아나니아도 역시 사단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솔로몬의 행각이 어딘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 이 오른쪽 끝에 보면은 거기 잘 보이실런지 모르는데 솔로몬의 행각, 그 가운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렇게 사방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끝에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기둥만 있는 곳이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고 아무나 다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 범죄한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죽임당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존경하는 마음들도 들면서 무서운 마음도 들면서 그래서 거기 오늘 성경에 보면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들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뜻인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런데 여기 남녀라고 쓴 것이 아주 이 누가 신학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여자들은 숫자로도 세지 않고 굉장히 우리나라 옛날같이 남존여비, 남자는 존대를 받고 여자는 아주 천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녀의 큰 무리라고 쓴 누가복음의 저자의 생각이 참으로 진보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일컬어 여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 상황으로 볼 때 여자들에 대한 그러한 역할을 별로 인정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들의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들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자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보면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한 여자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도 우리 여선교회가 우리 지방에서도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이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유행하던 미신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병이 낫게 된다, 그런 믿음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런데 오늘 이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한각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그 동네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기회가 이런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는데 17절부터 42절 사이에는 사도들이 두 번째로 체포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처음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 공회원들이 불러다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 그리고 때려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온 예루살렘 동네가 수군수군대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분명히 옥에다 갖다 가두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어디 가서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왜 성전에 서서 하라고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끌어내서 구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누가는 사도들의 이 추록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 관원들에게 다시 체포돼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다시 신문하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대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 놓았어. 그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도들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무슨 것의 증인이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는 그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부활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도 안 믿어지고 여러 가지 안 믿어지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그것을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41절과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정까지 기적적인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통해서 다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고, 오늘 여기 5장에 일어난 이런 일들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누구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5장 1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 그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에도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거짓과 위선과 허위가 우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교회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이 저녁에 불러주셔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다시는 거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역사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아멘.